네, 반갑습니다. 대학교란 직장인들, 결혼하지 않는 독신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참 많네요. 네. 다 이 안에서 짝을 찾으셔서 행복한 결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청소년님도 같이 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팀 수련회 갔다가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복장이 좀 자유로운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교할까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그 마가복음 6장은 이번 주에 우리 가정숙 주부 리더 모임과 또 형제 리더 모임에서 나눴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본문이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6장의 내용들을 이제 소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소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6장이 우리에게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임원, 그때 인기 투표로 하잖아요. 임원하고, 고등부 가서 회장하고, 약간 저희 동기들이 중창단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고 이래서 약간 모교에 가면 전설 같은, 공부도 다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그런 동기들로 이제 통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섬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조직을 위한 열심, 그것이 저의 어떤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대학 가서 대학 고구마를 위해서 IBP를 선택한 건 아니었고, 좋은 자매가 있어서 꼬시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설득을 당해서 미끼였던 것 같아요. 미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자매 꼬시러 오는 형제들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의 한 선교사님은 그 자매가 이제 어떤 형제가 배구 선수가 부족하다고 와서 배구 선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체육대회 때 배구 선수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집에 경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자매가 다음 주에 또 봬요 이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왔대요. 그러더니 또 이제 그날 또 다른 자매가 나와서 형제님 다음 주에 또 봬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얘는 때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매주 교회를 나오다가 중국 선교사까지 됐다고. 그러다가 제가 캠퍼스 보고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깨달은 게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 부르심인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 정말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그 가치관과 목적, 비전을 바꾸는 이 일을 평생 해보고 싶다. 또 평생 저 푸른 잔디밭에서 청년들과 함께 살다가 청년들과 함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님한테 이 일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해도 되냐고 제가 부탁했어요. 간사님이 너 해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해도 좋겠냐고 얘기하니까 지금 당장 대답을 못하겠고 근데 좀 생각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런 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하기로 했나 보다 하고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남대를 맡아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저의 어떤 부르심의 삶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맡았던 캠퍼스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잘 성장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오는 형제들, 자매들도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참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까 그런 실패감도 많이 겪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러다 그렇게 열심히 막 준비하고, 근데 이제 좋았던 건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한때 이제 가정대 의료학과에서 8명이 우리 전도 집회 때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4사람 정도가 헌신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명랑하고 또 헌신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자매들이 다 사모를 하고 있거나 선교사로 떠나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함께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이제 그 모종의 그 썸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동기로 저는 캠퍼스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다 똑같지? 그렇게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저희 모임에 한 4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날따라 전도 집회에 한 15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모인 숫자보다 2배 이상, 3배 정도가 와서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이후로 막 캠퍼스가 급성장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꿈꾼 얘기 드렸죠? 제가 이제 해군을 가야 될지 육군을 가야 될지 공군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비해지 마지막 날 이제 잠들었는데 꿈속에 제가 돌고래가 돼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건 해군이다. 그래서 이제 해군에 지원해서 해군에 갔습니다. 가서도 우리 스승님이신 우리 박영동 목사님이 하도 이제 카투샤에 계시면서 원래 주말에 나오는 패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나가서 캠퍼스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평일날에도 5시 퇴근 제도가 생기고 주말에 이제 나갈 수 있는 패스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분 기도 응답이 된 걸 듣고 열심히 기도했죠. 저도 캠퍼스에 나가서 캠퍼스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이 떨어지면 1시간 거리니까 포항이 떨어지면 내가 캠퍼스를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와서 사람들 만나고 리더 모임도 하고 또 전도하고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저 먼 동해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점장님께서 크리스찬이셨는데 제가 신고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이 오기 5년 동안, 제가 5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혼자 복음 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이 오기 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응답으로 저는 포항을 떠나 통해로 달려가는 인생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신청을 내면 무조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서 수련회 강사로 가겠다고 여름, 겨울 모든 수련회 전부 강사로 다니고 그런 특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았어요.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제대했는데 캠퍼스를 2개로 나눴거든요.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근데 이제 한 군데는 조금 작아지고 한 군데 자꾸 커지니까 합했어요. 합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한쪽 지부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규모가 더 적어졌어요. 그 이전에 120명, 60명 모였는데 이제 그 합해놓으니까 1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딱 망했다. 그래서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또 섬겼는데 하나님 기회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나중에 제가 그만둘 때는 한 350명, 380명, 뭐 한두 주밖에 안 왔지만 그렇게 하고 또 뭐 3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계속 유지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또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즐거운 일. 저는 생각해보면 모든 사역들이 고통스럽거나 어렵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행복하고 또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즐겁고 그래서 여기까지 교회가 개척돼서 14년 제가 RUF 사역한 게 14년 그리고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온 지 또 14년 앞으로 또 한 14년 15년 정도 제가 더 일하고 나면 아마 은퇴 비슷한 기가 확약은 안 했습니다. 제가 몇 살에 은퇴한다고 침례교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정년 제도가 없어요. 제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큰일 났다 이러면 어떡하 내가 100살 돼서 설교한다 하면 어떡할래요. 앞으로 14년 또 이제 더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소명의 길을 달려왔을까? 힘들 때도 있었고, 좀 기쁠 때도 있었고, 또 열매가 정말 풍성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었고, 열매가 너무 없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사람들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약간 진실한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잘 본 건지 잘못 본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오해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소명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과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무엇이 가장 좋았을까? 이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함께 울고, 함께 오해받고, 함께 쉴드 쳐주고, 또 함께 싸우고, 그리고 또 함께 좋은 경험들 나누고, 이랬던 이때까지 이 삶을 생각해 보면, 야, 세상에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잖아요? 예, 그 부르심의 길에서 이탈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이 포기하기도 하고, 또 포기했다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한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어떤 태도로 그것을 넘어갔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소명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어려움을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때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의 관계나 또 뭐 여러 가지 또 힘들었던 것이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이죠. 항상 따릅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첫째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지혜에 엄청나게 놀랐어요. 와,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해서 놀랐어요.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놀랍다. 팩트로 보면 진짜 놀랍다. 였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사생아라는 뜻이에요. 엄마밖에 없는. 그죠? 사생아. 그 남편이 일찍 이제 예수님의 출생이, 이제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임신이 된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생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이때 이 목수는 팔레스타인 지방 사실 나무가 별로 없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조각을 하거나 의자를 깎거나 이런 목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이 있죠. 건축, 집수리를 한다든지, 지붕을 잇는다든지, 이런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이게 뭐 가구를 만들다든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건설, 오늘 말하면 왜 집수리 혹은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마리아에게 아들들이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자아이만 4명이었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무시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희한하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팩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람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새로운 범주에 이 사람 어떤 분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여줘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너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돼 라고 그냥 자신들의 그 범주 속에 다시 예수님을 그냥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이것을 보고 그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뭐 지잡대야? 이런 거 있죠. 뭐 그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확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 마인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사실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인간은 다시 살 수 없어. 어디 인간이 다시 살아? 뭐 이렇게 없었던 일인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에 이 사실, 진실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배척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명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여러분의 길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해 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소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또 정말 고향이라는 곳은 내 존재 의미가 있는 곳이지.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그곳에서 너 뭐 하고 있어? 우리 대학교에 남아서 지금 이제 활동학사로 간사로 섬기고 있는 자매들이 저희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너 뭐 하는데?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남는 시간 또 비집고 들어가서 또 애들 또 섬기고 학생들 섬기고 너 뭐 하는데? 이런 무시 우리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니가 까름이잖아. 니가 무슨 멘토링을 한다고 지랄이 뭐? 니가 까름이잖아. 야 가들 만나는 시간에 있으면 얼마나 한 번 더 만나라 니가.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우리도 무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어요.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또 병들고 힘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도 나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했던 일이나 내 인격이나 또 내 가르침이나 이러한 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선입견으로 우리를 대하고 또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도 나오지 않으니까 정녕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이 코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을 보시면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했습니까? 놀랐어요. 어메이징 했어요. 듣고 우와 대단하다 이 사람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놀래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지. 이상히가 뭐냐 하면 놀랐다.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놀랐고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또 더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 종류의 놀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에이 더러워서 메시아 안 해.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니셨죠. 그들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내가 사역하는 대상들 뭐 우리 숙직이들이 섬기는 멤버들 리더들이 섬기는 멤버들 멘토들이 섬기는 멘티들 또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가 바라봐 주지 않아도 걷는 것. 그것이 소명자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공동체에서 인정 안 해주면 삐집니까? 네? 막 열심히 해놓고 혼자 뭐 인정 안 해주면 왜 여러분 사람들 원망합니까? 원망하잖아요. 했죠? 왜 얘기하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오빠 나 힘들 때 왜 안 찾았어? 우리가 하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다고 소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제자, 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결국 무엇을 불러오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촌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어느 곳에서 반대를 당한다고, 반대를 겪는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또 당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여기서 되지 않으면 저기서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둘씩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이 2명 이상, 2명의 남자 2사람 이상의 증언은 효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증인의 그 숫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잊지 말라 하시고 했습니다. 누구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그죠? 네.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그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뭐 없으면 안 되고, 뭐 다 갖춰져야 이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처음 이제 간사가 된다고 이제 결정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학비로 다니면서 IBF에서는 그 3년 기간 동안 딱 7만원 받았어요. 7만원. 한 달에 7만원이 아니고, 아유, 너 힘들다고, 대표하는 사람도 힘든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7만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뭐 용돈하라고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 3년 반 동안 저는 7만원을 받고 열심히 캠퍼스를 선교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간사가 되기를 결정했을 때 우리 저희 아버님께서 직장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의 유리를 이제 싣고 다니시면서 이제 촌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유리를 갈아 끼우시고 또 샤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끼우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 생각나는데,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제가 대학교에 붙었다고 등록금을 내려가는데 제가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타고 학교로 막 가는, 겨울이었거든요. 2월달 때 춥잖아요. 근데 막 타고 가는데 정말 추웠어요.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간사로 결정했을 때 아버님이 그 일을 이제 하시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그 추운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우리 집에 맞이했어요. 맞이. 근데 나를 향한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 집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캠퍼스를 책임지겠습니다. 주님은 저희 집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집에 축복하셔서 아버님의 그 사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고 집도 사고 또 저희 등록금도 집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잘 다닐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세 명 들어갈 때 제가 대학원에 우리 3명, 5명 뽑는데 3명 지원해서 제가 3등으로 들어가서 졸업은 저 혼자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수한 논문이라고 제가 경북대 교육대학원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논문이라고 평가도 받고, 예, 박수도 받고,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구절이 선명하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부르실 때 길을 여신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믿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만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서 소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있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직장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참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서. 저 있잖아요. 해군에 있으면서 어떻게 캠프에서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진해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장교였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날 들어가서 당직을 대신 다 서주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리더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다고 여겨지면 소명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않는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열렸습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하나님의 그 궤를 메고 그 바닷물에 발을 디뎠을 때 열렸습니다. 그 다 열리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 열리고 나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가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메고 들어가라.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지금 이 궤 무거워요. 이거 들고 이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안 갈라지면 어떡할 거야? 안 갈라지면 죽는 건 들어가라 그러지. 백성들 보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을 때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다 물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의 발이 다 잠겼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만 그렇게 가죠. 또 이르시되 누구 집에 들어가니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그런데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이건 뭐냐 하면 나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그리고 물러서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우리는 환영을 받게 되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우리는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안타깝게 죽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중앙정부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감지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예수 운동이 메시아 운동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 기쁨의 교회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죠? 알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그 누나께서 우리가 알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는 걸 아직 몰라요. 아직 멀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헤롯 대왕의 길. 지금 우리 SNS도 있고 뭐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이제 입으로 전파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운동이 영향력 있게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들립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그 15절을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온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뭐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무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일으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온 세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충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큰 성전을 짓고 사람들의 숫자가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떤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쫓겨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발 털고 또 가야 돼요. 어떤 제자는 영접받아서 막 열매를 맺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저 다른 곳에서는 또 승전보가 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소명에 순종하는 각각의 사람들, 그 사역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열매를 얻든 못 얻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죠. 본문에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제수씨를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동생과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 일이 성경적이지 않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 제수가 이제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못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을 이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 또 갈릴리의 그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한 12살쯤 됐는데 그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다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 헤로디아와의 결혼이 아주 굉장히 이제 비난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딸 때문에, 이 딸이 춘 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헤롯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뭐해라.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압력이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돌아왔을 때 이제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딸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타인의 욕망이 타인. 가만히 들여다보있잖아요. 헤롯은 그 주변에 둘러싸여있는 대신들과 귀인들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춤을 끝낸 이 딸은 지가 원하는 거 달라 했으니 지가 원하는 거 구하면 되잖아요.
왕관을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톰이란 남자친구를 주세요, 걔가 나 싫어해요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원하는 걸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요. 뭐 이게 바로 뭐 이 지라르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타인의 욕망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자기 원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하면 자기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구해야 하니까,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니까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 2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이제 내가 이걸 욕망. 엄마가 이 헤로디아의 딸도 자기가 원하는 게 없는데 누구의 욕망이 지배당합니까? 헤로디아의 욕망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가 이걸 달라고 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12살짜리가 사람 머리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데, 진짜 안타까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헤롯 일가예요. 헤롯 일가. 나한테 생일날 사람 모가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아내가 생일 선물로 정말 저 대가리 끊어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를 머리를 들고 소관에 담아서 들고 엄마한테 갖다 줘요. 이런 딸이 나와 함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김현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집안이 얼마나 공가로 집안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죠? 이 어떤 인간미, 사람 사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롯은 진리라면, 진실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 헤롯이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은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분위기와 헤로디아와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목자를 죽은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 관점 자체가 세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때 감옥을 박차고 나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헤롯을 죽였다든지 왕국을 정복했다든지 이런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승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의 길,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명하고 그분의 길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메시아로 인정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궁에까지 그분의 이름이 들려서 헤롯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운동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소명은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다 이루고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은, 마가의 관점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일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적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타인의 욕망, 그 타인의 그 욕망에 지배당한 채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왜 마가가 굳이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소명의 길이란,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여러분의 뭐 시어머니가 여러분 괴롭힐 때 그 짊어지고 따라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언제든지 십자가 내려놓고 그 십자가 들고 가다가 사람들이 죽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걷다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 잘 됐더라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이 헤롯을 책망했을 때 헤롯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감옥을 나가서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례요한처럼 실패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도 너는 사생아야, 너는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야 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됐다 소리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 그 집 자식 예수 잘 믿어서 그래, 외국 유학 갔다가 어느 대학에서 교수한데, 우리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서울에 있는 큰 M교회 K 목사님 아이고 그 집 자식 우리 김장도 자식이 막 신앙생활 부모가 그래 잘하더니 나중에 자식이 그래 돌아와서 교수 되고 믿음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 많이 들어봤죠? 믿음생활 잘하면 목 잘려서 소반에 담겨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삶이 실패가 아닌 것은 그는 그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헤로데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 끝까지 그 길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저는 있잖아요,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제 목사님들 비교해보면 죄송해요. 저는 좋은 조건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나는 본의 아니게 IMF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꽤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비전과 사람들을 보고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참 행복하게 교회를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교에서 출신도 아니고 그냥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 졸업하고 자기 아내와 단둘이서 교회 개척하고 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도를 해도 사람들 오지 않고. 저는 저한테 가끔씩 물어요. 유보가, 네가 만약에 저 목사님 상황이면 너 계속 목회했겠니? 아니요. 딴 일 했을 것 같아요. 딴 일. 그분들한테 딴 일 하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소명의 길이라고 여기고 그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역해서 사람들 많이 모았기 때문에 성공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떤 열매를 막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란 변질되지 않은 채 그 소명의 길을 순수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말씀이 원하는 삶, 그 삶을 끝까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또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동반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열매가 없고 불안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